201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이지만은 강복의 79주년을 잃었던 주권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이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예언하는 에레미야의 눈물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길로 인도하심으로 해방과 또 자유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문득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모세처럼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의 눈적인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결코 나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무디지 않게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력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120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120세의 헌신이 마지막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9세기 화면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정신없이 답안을 쓰는 학생들 사이에 한 학생만 창밖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데 교수님이 그 학생 앞으로 다가와서 학생에게 묻습니다. 학생, 왜 답을 작성하지 않는가? 그러자 학생은 교수에게 대답합니다.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한 문장이라도 작성해 가게 했더니 그 학생은 백지에 딱 한 줄만 쓰고 교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답은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후 전설로 기록된 만점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작성한 답은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설의 답을 쓴 주인공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이었습니다. 조지 바이런이 간단 명료하게 적힌 글이 열심히 적은 학생에 비해서 A+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또 성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용을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적었지만은 아마도 조지 바이런은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또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지 바이런처럼 예수님이 이룬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긴 내용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바이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장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즉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에 기록한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영생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영생의 뜻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사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넘겨주세요. 때로는 성형 수술을 합니다. 또는 보톡스를 합니다. 또는 필러, 줄기세포를 접종하거나 또한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냉동인간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냉동인간을 통해서 부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하기 위해서 저러한 필러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양악수술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하고 싶겠습니까? 영생을 하기 위해서 저러한 방법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생한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과 사랑교회 성도님 영생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첫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역지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해바다 이후에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전도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때 마태복음 19장이 아니라 18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원래 결혼에 대해서 모세한테 왜 안 되는 이혼 증서를 주었냐라고 이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벌모로 문제를 적시해서 고발하려고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라든가 교권주의자들이 틈틈이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 보면은 어린 아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내용에서 이 당의 제자들이 보통 성인 남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 장면에서 이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른이면은 먼저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엔 여인, 그 다음엔 아이들에게 안수를 받게 되는데 보통 마태복음 19장 18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서 다시 1절에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을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절에는 다른 방법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천국에는 큰 자가 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잊어버렸습니다. 18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천국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19장에서는 그 말씀에서 제자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을 이루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판으로 어린아이들을 안고 업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웠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보고 심히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어린아이들 축복을 해야 안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못 받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의 주의를 바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서 꾸짖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여전히 여자는 아이들은 본인들은 남성보다 더욱 하층민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귀한 예수님 앞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14절에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기뻐 달려온 일을 용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오는 것을 결코 막지 말고 그들에게 올 수 있도록 그들을 통용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은 제재한 일이 당장 포기하라, 그들이 오는 것을 당장 허락하라는 내용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것처럼 15절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수전절이 있던 그 시간을 따서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 품고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있고요. 그 다음은 누가복음 18장 17절 17절의 내용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소결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께 간다면은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제가 성도님께 드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은 서민갑부, 젊음, 재물, 명예 얻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옷과 가방을 살 수 있는 사람, 외제차를 3개씩 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죽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간원장이라든가 하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은 영생을 얻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는 하나처럼 하나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8장 17절과 18장 18절에서 질문자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랍비들 가운데서 계명 중에서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계명이 있다고 말도 합니다. 때로는 계명을 지켜도 안 해도 된다는 것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계명을 또 율법적인 것을 넘어갔던 부분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끊임없이 기도와 그 청년은 율법과 또한 시편과 암송 또는 노인들의 공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은 청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메시아 왕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상한 행위법을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천주교는 자기가 선한 일고 남을 돕는 거 있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공자 명심보감에는 자활이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이불선자는 천보지 이완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복을 받고 악한 일은 재앙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잘하게 된다면 영생을 얻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게는, 어떤 집사에게는 지금 무슨 밭이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은 당신은 돌짝밭이 있나, 아니면 거리에 있나, 재물에 있나, 여러 가지 그 옥토밭이 있냐고 물어보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옥토밭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옥토밭이 있는지 돌짝밭이 있는지 길거리가 있는데 여러 네 가지 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조명하고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아버지 신념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부분도 없지 않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예수님을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무슨 말을 먼저 했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9장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보다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성, 절대자, 창조자,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내가 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질서의 문제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 청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선한 일로 바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한 구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따라한 것이 먼저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용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적이고 선택적이고 개방적이고 은총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8절, 19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의 일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20절에 본인이 다 지켰다는데 무엇가 부족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5장 그리고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잘 지켰다 했지만 예수님은 곧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여러 조건들을 다 갖추었지만은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몰두하지 않고 건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가 완벽한 율법 준수자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가정이나 열정의 신념에서 실토한 순수한 자기의 주장이었을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율법과 계명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당시의 유대 바리새인들은 율법관과 동일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율법, 계명, 규례를 다 지켰으나 그것의 의미하는 바 진정한 정신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은 이론은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 핵심의 진정한 이야기였는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선행으로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묻는 것은 바로가 그의 지녔던 것은 내면적으로 허무함과 또 절망, 해결 외적인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청년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에서는 핵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탐욕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차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된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의 욕심이 많으면 하늘에서 관심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욕심 가치가 가슴에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50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때, 말씀과 참고질 때 오직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우리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청년이 말씀해 준 내용이 우리는 참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너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과 기로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근심하고 심히 분통해서 떠났던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기로에 섰던 것은 재물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길게 저바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청년은 율법에 나와 있는 외적인 계명을 준수하기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갖더라면 그의 인생은 행복한 행복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은 결국 보장된 현재 때문에 보장된 미래 영생을 잊어버리는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시청하고 있는 교권주의자들, 또 사두개인들, 헤롯 땅, 세리, 청년,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하나의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강조하면서 계명과 핵심인 우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쫓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사랑과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뺏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세를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하나님의 속상에서 올리는 상태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위해서 내주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제자들 놀랐습니다. 그러면 저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토와 가족과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느냐고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배나 전토의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있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주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때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낙타가 좁은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낙타가 볼 때는 두 가지 큰
담이 있었는데 낮에는 수레바퀴라든가 많은 큰 들이 움직일 때는 낮에는 가지만 밤에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낙타는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한 예로 비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밧줄로 바늘길로 통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알 수 있는 능력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의 현상을 보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그의 모든 영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구원의 사람 일이고 전적의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앉을 보좌에서 그 영광의 중심이요 그분의 충만한 영광이 광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 청년 또한 너희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내일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겠습니다. 잠언에 전도돼 보면은 너희에게 정말 삶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우월시 특권의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온유한 순결한 영혼을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시민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결론을 이야기한다면 부자 청년으로 인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소결론은 실로 예수께서 그 청년의 애곡된 사고를 신앙관을 깨우치기 위하여 선의 주체이신 궁극적 핵심이신 하나님을 두드려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녕 의인은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구원인 우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 나왔네요. 그럼 제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36절에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키기로 또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청년의 질문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문구로서 오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낙타가 바늘기 위에 밧줄, 또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또 좁은 문에 대해서 천국 밭에서 감추인 보배, 극히 값진 진주, 하늘에서 보아 영생의 삶을 전체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즉 주님은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용서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죄인 우리가 주님의 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길은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취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 많은
여러분의 지인들이 부러우십니까?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 주변에 비교할 때 걱정스러우신가요? 내 직업이 부족하다고 느끼신가요? 우리는 현재의 것들로만 보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먼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구장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때는 여러분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의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찬양들을 한 적이 있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 삶에 너무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잠깐 59초의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님이 회개하고 돌아오신 찬양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충성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생 그 자체를 업신여기지 말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은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늘 기뻐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17절 하나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예물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